잘 지냈습니까?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죠? 네. 한 주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길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네. 뜻밖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원망스럽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야? 뭐 이런 거.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야? 그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참 부질없죠. 그렇죠. 참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통스러움까지도 내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게 용기죠. 어떤 분은 그것을 존재의 용기 그렇게 말했는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못할까요? 한 번쯤 고통스러운 일에서만 왜 하필이면 내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은 일. 내가 누렸던 행복한 일들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운도 누린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왜 하필이면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하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소망 속에 있는데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통합되어야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통합하고 그것을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늘 시편 85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43강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개역 성경으로 읽고 오늘은 새 번역으로 읽고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상훈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편 85편. 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람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네. 우리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네.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에도 보면 덮으셨습니다. 3절에도 돌이키셨습니다. 과거형이죠. 네. 그리고 과거의 곤경에 처해 있던 이 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떤 일들인가 했더니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자, 돌아오게 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덮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분노를 거두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민족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네. 한 민족이.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만들어진 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아오게 하셨다. 또 3절에 보면 돌이키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네. 돌아오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네. 또 돌이키신 것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네. 진노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백성들에게 성서는 종종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돌아와라 하는 거. 돌아옴.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죠. 네. 회개는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돌이키기도 하죠. 에? 이게 돌이킴이죠. 회개는. 네네. 회는 회와 개가 있어. 네. 그렇죠. 회는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참 좋을 텐데. 개는 뭐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삶이 포함되죠. 그쵸.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하냐면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명이 바뀌어.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네. 그렇죠. 또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죠. 네. 그래서 라이노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 평정을 구하는 기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네.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네. 평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멋진 말이다. 맞는 얘기죠. 네.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바꿔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도 그렇고요. 예. 이거 바꿔지지 않는 건데 맞아. 자꾸 제가 바꾸려고 할 때가 바꾸려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럴 때 참 예. 그렇죠. 요즘은 뭐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얼굴도 바꾸고. 얼굴도 많이 바꾸셨나 봐요. 저는 바꿨어요, 진짜. 네. 저는 옛날에 되게 험악했었는데 웃는 연습하면,서 더 험악해. 네? 더 험악해. 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네. 아, 난 또 뜯어 고쳤다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얼굴도 바꾸고 네. 심지어 뭐 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남성, 여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생이라고 합시다. 인생 전체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야. 네. 네.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태어난 해도 있고 고향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네.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숙명. 아, 숙명. 이렇게 얘기해요. 숙명. 숙명. 네. 운명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운명하고 조금 달라요.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없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숙명과는 달리 네. 운명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운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함으로써 이 운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아까 정규 씨 얘기한 대로 뭐냐면 정규 씨에게 주어져 있는 표정은 험악했어. 네, 맞아요. 본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뭘 했어? 자꾸만 노력해서 웃는 얼굴로 바꿨어. 네. 이게 뭐야? 운명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게 될 때 운명은 우리를 규정하는 힘이 약화돼. 그렇죠. 네. 자,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운명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도 헷갈렸던 것처럼 숙명과 운명을 같은 걸로 생각을 같은 해서 걸로 생각해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네. 있어요. 숙명,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고향, 내가 네. 태어난 나라,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내 모어, 그렇죠? 모어라고 하는 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했던 말이죠. 예. 모국어는 내 나라의 말인 거고. 예.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내가 영어로 시작을 했으면 모어가 영어가 되겠죠. 그쵸.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모국어는 한국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적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자꾸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이킬 때 운명이 바뀌는 걸 뜻해요. 그런데 오늘 시의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운명을. 그렇죠? 운명을 바꿔주셨어. 그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어.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어. 자, 감사하죠. 그런데 4절에 가가지고 논조가 바뀝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현재형인데 네. 갑자기 이미 생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갑자기 또 돌이켜달라고 하고 네.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원히 분노를 품으시겠어요? 당신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느낌.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의 상황이
이 시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네. 그렇죠? 포로 생활에서부터 포로 생활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죠?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심.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과거형이에요. 네. 네. 돌아왔어. 이제. 맞아요. 이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근데 현재의 삶은 어때요? 현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힘들어. 진노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몸은 네. 지금 돌아왔어. 아, 네? 몸은 돌아왔는데 돌이키질 않았어. 삶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 다를 바가 없어. 그렇죠. 앞에 하고. 그렇죠? 자, 주님이 베푸신 은총, 이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네. 근데 현재의 우리 삶은 여전히 힘겨워. 힘들어. 이 상황인 거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해가 몇 년이죠? 1945년. 1945년. 45. 광복절. 뭘 망설여요.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1954년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1945. 예. 1945년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상해에 임시정부도 있었고 광복군들이 독립운동도 벌이고 네.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빨리 해방이 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너무나 강고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그야말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더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항복하죠. 항복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해방이 왔어.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방을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도둑같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같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죠. 갑자기 왔으니까. 네. 그러나 꼭 은총만은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왜냐하면 바로 그 얘기야. 준비가 안 됐어. 네? 내가 해방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 자유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행복감을 줬어요. 돌아왔는데 삶은 여전히 어려워.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가 있는데 그거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서가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 줍니다. 네. 학계서를 보면 여러분 학계 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어떻게?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느니라. 자, 삶이 얼마나 허망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네. 마셔도 해갈되지 않고 일꾼이 축구하고 노동해서 삭슬 받아서 전대에 넣는데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지 지금. 진짜 힘 빠지겠어요. 그렇죠. 이 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삶이 어려워. 힘겨워. 네.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죠? 기쁠 때. 웃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을 때. 먹을 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의 활기인데 에너지예요, 진짜. 활기. 내 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활기찰 때 기쁨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힘이 생겨요. 기가 뿜어져 나와. 기가 뿜어져 나와. 기쁨. 기라고 하는 말을 뭐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기가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힘이 솟아. 힘이 솟아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뿜어져 나오는 상태. 생의 활기야.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겨워. 늘. 네. 이 아까 학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실컷 잔 것 같은데 몸은 찌부둥하고 군대에서 꼭 그랬는데. 그랬어요. 네. 언제나 그래. 이게 뭐냐면 생의 활기가 사라진 상태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우리에게 좀 해주십시오. 네. 내 생의 활기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죠? 네. 생기예요. 생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바람을 향하여 대원하자 생기가 불어와서 해골들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져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학사 에스라를 시켜가지고 성경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이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나온 자기들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말이죠. 오늘 기쁜 날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멋지다.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떤 게 여호와를 기뻐하며요? 여호와를 기뻐해.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거. 찬양. 네. 자랑하는 거. 있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쁨은 어느 때 오냐면 자기의 중심이 딱 서 있을 때 옵니다. 내가 중심이 딱 하늘과 잇대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믿음일 뿐이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 삶에 기쁨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중심들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다른 중심들 끊임없이 다른 중심들을 향해 찾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시내산 계약을 여러분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런 비전을 줍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야,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됐어. 정말 그러네. 완전 업그레이드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지향해야 할 분명한 삶의 중심이 생겼죠. 이것이 그들을 평등 공동체를 이루는 힘으로 그들을 이끈 거죠. 자기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세상의 어떤 일에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8절이 등장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 주어가 뭐였어요?
우리였죠. 네. 우리였잖아요. 지금까지 네, 분명히 네. 7절까지는. 공동체였어요. 네. 근데 8절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가 누구일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 예언자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성전에서 어떤 분이 그런 백성의 사정을 가지고 서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네. 경청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 예언자가 들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어요. 불투명합니다. 네. 그런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자, 어떤 것 속에 내 눈에는 거죽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아저씨한테 보아뱀 그려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아저씨는 그릴 수가 없어. 자기가 그려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예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야. 어른들이 보면 모자지. 네. 그렇죠? 우린 모자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서. 네. 그런데 애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보여. 이게 보는 거지, 아이의 눈으로. 네. 그래서 아이는 보는 자들입니다. 아이는 가능해요. 아이는 가능해요. 네. 아이들은. 네. 신비가야, 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꿰뚫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생기면서 개념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며 봐야 할 거 못 봅니다. 네. 맞아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들었어. 내가 이제 알게 됐어.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꿰뚫어 봤어요. 예. 8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 그게 뭐예요? 8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말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뭘까요? 여기에서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렇지. 어리석은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네. 어리석은 것은 헛것이에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이것이 옛날 개혁 개정판 말고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개혁에서는 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망령된 거. 이거 우상이야.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망령된 대로 돌아간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상 숭배의 문제가 뭐냐? 헛것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게 헛것인데 본래는 없는 것, 헛된 것 이런 것이 이제 우상인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심리는 자기의 욕망 때문이에요. 내 욕망 혹은 두려움 때문에 네.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게 욕망이 배타적이라고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없냐면 이웃이 없어. 그렇죠. 나만 있어. 나만 있어요, 여기에는. 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나. 네. 그렇죠? 이웃 사랑에 실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문제인지를 여러분 네. 확연하게 알 수 있죠? 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욕망의 복무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이것이 배타적이고 결국은 이웃 사랑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화평이야. 다만 하나 우상숭배.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야만 결국 너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 왜? 여러분 나와 더불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옥처럼 여겨진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존의 곤경입니다. 네.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지옥이 아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타인들을 지옥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망령된 대로 헛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9절 보니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자,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다. 구원이 가까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이 땅에 머문데 어떤 광경이 그려집니까? 영광이 머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배 보면요. 네. 짐을 싣고 다니는 배가 네. 이제 짐을 실어야 되는데 짐을 다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은 위로 쑥 올라가죠. 네. 짐의 무게가 안 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파도 치면 넘어지기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뱃사람들은 짐을 실지 않을 때 밑에 바닥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녀요. 큰 화물선에서는 물로 채우기도 하죠. 그래서 물을 채우고 빼내고 그러죠. 그 바닥짐을 영어로는 벨라스트라고 하는데 바닥짐, 바닥에 짐이 있어. 이게 딱 있으면 물결이 일어도 덜 흔들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 중후함 그런 뜻이 있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라고 하는 배에 하나님이 딱 바닥짐으로 계셔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멋지다. 영광이 머문 땅, 모든 것이 안정된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의 모습을 1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은요. 인애, 진리, 의, 화평 이걸 얘기했는데 이 넷을 통해서 히브리 시인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인애.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인애와 진리. 진리란 말이 이치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 어려운데 신실함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애는 무엇이에요? 한없는 사랑.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렇죠. 또 신실하심.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제다카라고 하는 거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화평, 샬롬. 하나님이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가치들이죠. 그런데 이게 만난대 서로.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세상.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그 다음에 11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조화롭죠. 서로 배타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이게 솟아나와. 그리고 의는 위에서부터 하감하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어떻게 쌓는지 아시죠? 그냥 잘 보고 쌓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여기다 이제 아래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이제 줄을 매달아. 그렇죠? 줄을 매달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림줄이라고 그래. 어떻게 알아? 나무나 진짜. 다림질도 아니고 어떻게 알지? 다림줄을? 여기 매단 거는 다림추야. 네. 이거를. 그죠? 이렇게 돼서 위에서부터 딱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벽돌을 여기에 맞춰 쌓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의야,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진리가 땅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야, 다림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게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렇게 불의한 세상,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질러펴져 있는 그런 세상을 바로 잡아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인간이 이런 삶을 선택을 했더니 결국 뭐가 회복되냐면 자연도 회복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연도 벌을 받습니다. 네. 인간의 죄 때문에. 네. 에덴에서 쫓겨났죠, 사람들이. 네. 땅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쫙 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땅이 내고 있는 게 뭐였어?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거 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가 땅도 황폐하게 만든다. 네.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욕심 부리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네. 바다 생물도 죽고 강의 생물들도 죽고 말이죠.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네. 난개발 막 산을 깎아내고 난개발을 했더니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물이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결국 자연의 황폐함도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의가 하감하고 진리가 솟아오르는 세상이 되면 네. 자연도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다. 이게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발음 혹은 정의와 더불어 풍요롭다는 뜻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서 구현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요즘 내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 우정의 세상. 우정의 세상. 이 버두자 있잖아요. 버두자 우정이에요. 네. 이 버두라고 하는 글자는 두 사람이 오른손을 잡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오른 우자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친구야. 이게 버두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발생하죠? 우정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제안하는 거예요. 손잡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돈으로 환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럴 수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을 위해 자기를 바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자꾸만 해나가게 될 때 고마워지기 시작해요. 네. 정규가 고맙고, 그렇죠. 미란 씨가 고맙고. 그래서 고맙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일이 있으면 나도 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나를 내줄 수 있어. 서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를 자꾸만 네. 만들어가죠. 네. 나를 막 줄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맞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세상. 자,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네. 앞으로 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려져서 너무 그러니까. 진짜 모호하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야. 딱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길로만 가면 되는 건데
저 마음의 중심이 안 서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저 길 따라 못 가는 거지. 야, 그럼 우린 우정이냐? 우정의 공동체. 우리는 우정의 공동체. 우리는 우정의 공동체. 하이파이브. 하나, 둘.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떨어지는 땀은 무엇같이 되었나요? 1번 물, 2번 피, 3번 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